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셔서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은 쓰고 힘이 꼴에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쓰고 힘이 꼴에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굴짝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쓰고 힘이 꼴에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쓰고 힘이 꼴에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쓰고 힘이 꼴에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굴짝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쓰고 힘이 꼴에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굶은 사람 눈이 떠지고 아픈 사람 병이 나았고 악한 귀신을 내쫓으신 강한 능력의 이름 어린 아이들의 좋은 친구 사케오를 용서하신 분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가장 선하신 예수.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이기신 주님 강한 능력의 주. 눈먼 사람 눈이 떠지고 아픈 사람 병이 나았고 악한 귀신을 내쫓으신 강한 능력의 이름 어린 아이들의 좋은 친구 사케오를 용서하신 분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가장 선하신 예수.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이기신 주님 강한 능력의 주.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이기신 주님 강한 능력의 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온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경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빠랑 떨어져 지내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 시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에 가서 뛰면서 찬양하고 교회 선생님들과 친구들도 빨리 만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 질병의 시기가 빨리 끝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도 온라인 동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이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집중해서 감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름 캠프로 받은 은혜가 흘러가서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은 캠프들도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엄마, 기쁨이 자전거 타고 있을게요. 기쁨이 봐주세요. 따르릉 따르릉 비껴나세요. 아이고, 우리 기쁨이 잘 타네. 그치 엄마. 조심해. 기쁨아. 엄마. 괜찮아. 아유, 피가 나네. 어떡해. 아유, 정말. 아유, 속상해. 일로 와, 엄마 데일밴드 붙이러 가자. 아유, 진짜, 정말. 아유, 참. 네, 꿈당 친구들 요즘에 큐티 열심히 하고 있나요?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큐티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큐티책하고 펜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빨리 가지고 오세요. 뿅. 네, 가지고 왔나요? 그러면 19일 로마서 1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장 2절에 큐티책에 있는 1장 2절에 그 복음은 여기 밑줄을 한번 그어보고요. 네, 3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도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한 거래요. 또 1장 16절, 20일 큐티 본문 1장 16절에도 보면 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세요. 네, 이 두 말씀을 보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말은 예수님한테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한 군데 더 보면요. 1장 2절 보면은요.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꼭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오늘은요. 이사야 40장 9절하고 10절 말씀 함께 볼게요. 이사야 40장 9절 10절에 보면 시온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여기도 좋은 소식이 나오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이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이런 말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전하냐면 9절 후반부터 보면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오신다. 여기도 능력이 나오죠. 그리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들을 다 종합해보면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다스리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방금 전에 친구가 자전거를 타다가 꽉 넘어졌는데 엄마가 그거를 보고 아우 다쳤구나 피가 나네 밴드 발라줄게 해서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죠. 또 만약에 이 친구가 많은 어떤 잘못된 일을 했으면 엄마가 그것을 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나쁜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기도 하겠죠. 또 배가 고프면
밥을 주기도 할 거고요. 옷이 없으면 옷을 사주거나 입혀주기도 할 거예요. 이 친구한테 필요한 것들을 엄마는요, 채워줄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이 있다면 엄마가 그것을 보고 이 친구를 때로는 혼내고 야단을 쳐서라도 이 친구가 잘못된 행동과 습관들을 버릴 수 있도록 엄마가 그렇게 이 친구한테 그렇게 행할 거예요. 이렇게 엄마가 사랑해서 우리 친구한테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요, 다스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스리실 때는요,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면 그것을 채워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치면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칭찬도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기쁨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막 넘어졌는데 엄마가 와서는요, 울고 있는 기쁨이를 데리고 가서 밴드도 붙여주고 치료도 해주죠. 이렇게 다쳤을 때 치료도 해주고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또 옷이 없으면 입혀주거나 사주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요, 혼내기도 할 거예요. 나쁜 습관에 대해서도 엄마가 따끔하게 혼내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또 우리 이 친구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다스리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까지 바치셔서라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그 분이세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으세요. 어떤 능력이 있으시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이 없으면 생명도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실 수 있지만 부모님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사람을 도우시냐면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신데, 그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친구들 혹시 치과에 가본 적 있나요? 치과에 가면요, 이렇게 의자에 누워가지고 하고 오면요, 너무 무서워요. 목사님은요, 하나도 안 무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요, 그게 무섭다고 저 치과 선생님이 내 이빨을 너무 아프게 할 것 같으니까 나는 빨리 집에 가야겠어 하고 도망가면요, 치료를 못 받아요. 내가 지금 좀 아파도 저 치과 선생님이 내 모든 이 아픈 이빨들을 치료해 주시겠지. 저 무섭게 소리가 나는 저 기계가 내 이빨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겠지. 이렇게 믿어야 입을 벌리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분의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요. 지혜가 없는 사람에겐 지혜를 주기도 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를 얼만큼 풍요롭게 하고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를 우리 친구들이 다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 친구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로마서로 큐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고 큐티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지를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단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과 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리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산다. 핑퐁 바이블 레벨 1.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아멘. 삭개오를 용서하신 분,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가장 선하신 예수. 레벨 2.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아멘. 삭개오를 용서하신 분,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가장 선하신 예수. 레벨 3.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아멘. 복권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when I tell everyone that you're in love with me. Congratulations. 핑퐁 바이블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따자 엑스의 간사. 우리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아이가 당신을 위해 살고 충성된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가야, 너는 오늘 주님께 맡겨졌어. 이제 너는 아주 안전하단다. 엄마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 그럼 뱃속에서 잘 자라고 우리 곧 만나자. 허드슨 부모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첫 번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어요. 1832년 5월 21일 허드슨 테일러는 태어났어요. 세월이 흘러 5살이 된 허드슨 테일러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허드슨의 아빠는 낯설고 먼 나라인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허드슨,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 들어봤니? 아니요, 아빠. 들어본 적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우수한 교육을 받는단다. 그리고 영국의 100배에 달하는 영토를 가지고 있어. 만약
중국인들이 한 줄로 선다면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단다. 우와, 정말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대부분이 성경책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구나.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수백만의 중국인들이 있는데 왜 더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지 않는 건지 아빠는 참 안타깝구나. 그러자 허드슨은 식탁을 주먹으로 쾅 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제가 갈게요. 중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제가 어른이 되면 선교사가 되어 꼭 중국에 갈 거예요. 엄마와 아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허드슨은 너무 작고 약해서 11살 때까지 학교에도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몸이 약한 허드슨이 중국에 갈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비록 학교에 갈 수는 없었지만 엄격하신 아빠와 예쁘고 자상하신 엄마가 집에서 허드슨을 가르치셨어요. 읽기와 쓰기뿐 아니라 수학, 라틴어, 그 당시 영국 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책 읽는 게 가장 좋아. 밤에 침실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엄마는 취침 인사를 하고 나면 램프를 꺼버리셔서 책을 볼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책을 더 볼 수 있지? 아, 맞다. 쓰다 남은 작은 양초를 엄마 몰래 가져와야겠어. 그러면 불을 켜서 침대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겠지? 마침 저녁에 한 손님이 찾아왔고 허드슨은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는 어머니가 작은 양초를 모아둔 곳으로 살금살금 걸어가 재빨리 몇 개의 양초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때 그 손님이 허드슨을 안으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는 난로 옆에 앉혔어요. 양초! 이렇게 난로 옆에 앉으면 천둥이 녹을 텐데 어떻게 하지? 몇 시간이 지나자 엄마가 허드슨에게 말했어요. 허드슨, 이제 잘 시간이야. 너 방으로 가서 기도해 줄게. 네, 안녕히 주무세요. 허드슨, 잠깐만. 바지에 이게 뭐니? 저런, 양초가 녹아 바지가 엉망이 되었어요. 허드슨은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엄마 몰래 양초를 숨겨와서 책을 보려고 했어요. 엄마 속이려고 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허드슨이 13살이 되었을 때 영국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허드슨도 일을 해야 했어요. 약제사인 아버지를 도와 약제를 만들고 측정하고 약 섞는 법을 배웠어요. 허드슨은 그 일을 좋아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아빠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는 것도 이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이젠 기도도 하기 싫어. 허드슨은 예전처럼 성경 읽던 것도 그만두게 되었고 주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나는 많은 돈을 벌었어. 멋있고 튼튼한 좋은 말과 아주 큰 집을 갖고 싶어. 허드슨이 17살이 되던 어느 날 어머님이 몇 주 동안 친척집에 가셔서 집에 계시지 않았고 허드슨도 일터에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있었어요. 오늘 너무 심심하네. 놀 것도 없고. 아빠 서재나 가볼까? 이게 뭐지? 허드슨은 복음서에 관한 작은 책자를 발견하고 헛간으로 가서 편히 누워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허드슨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문구에 사로잡혔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졌다고? 맞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인데,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지? 그래.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허드슨은 이날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허드슨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허드슨이 기도할 때였어요. 나를 위해 중국으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선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중국으로? 그래, 아빠가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 모른다고 하셨었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중국으로 갈 준비를 해야겠어.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허드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을 연구하고 중국어 공부도 했어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마을의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대한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중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워야 해. 목사님께 책을 빌려주실 수 있는지 가서 부탁해봐야겠어. 허드슨은 목사님을 찾아가 이야기했어요. 허드슨, 너는 왜 중국에 대한 책을 읽고 싶은 거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국의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갈지 생각해 봤니? 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듯이 저도 예수님이 보내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허드슨은 목사님께서 빌려주신 책을 읽으며 중국에서 해야 할 다른 것들을 발견했어요. 중국에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니 아빠가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약에 대해 더 배워서 그들을 도와야겠어. 그러면 그들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제가 약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며칠 후 허드슨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한 기독교인 외과 의사에게 도우미가 필요했어요. 리처드 하디라고 하는 그 의사는 허드슨을 돕는 사람으로 선택했어요. 허드슨은 그 의사와 살면서 함께 일하기 위해 헐이라는 도시로 갔어요. 하디 박사는 훌륭한 의사이며 인품이 좋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허드슨은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허드슨은 알지 못했지만 하디 박사와 일하는 동안 선교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의학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안녕.